할렐루야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휘자 박 권사님이 별로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이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도 사람들의 반응이 구구각색입니다. 사실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아주 원동력입니다. 종교를 세상 사람이 대부분이 관심이 없어하고 요즘에 점점 더 그런 추세로 가서 뭐 이 종교고 저 종교고 간에 우리는 관심 없어, 별로 거는 기대도 없어, 이렇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중에 그 부류가 아닌 다른 분들은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 그게 그거지, 종교라는 게 다 공통점이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같은 거 아니야? 길이 좀 다를 뿐이지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산으로 올라가는데 에베레스트 가는 길이 A 루트도 있고 B 루트도 있고 루트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가서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종교는 다 같은 거야, 교리가 조금씩 달라도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물론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공통분모가 왜 없겠습니까? 공통분모가 많지요. 종교가 비윤리적인 걸 가르치겠습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을 말한다고 해도 그건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특징이 있죠.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당연히 기독교로서의 특성과 특징이 있죠. 기독교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특징하게 하는 특성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한다면 찾아야 될 우리 교리가 다 그런 특징을 얘기해주는, 물론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그 교리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기독교만의 무언가 신앙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거는 말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 그럴 때 우리가 꼭 말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안 하고 못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공감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지신 십자가, 세상의 불의와 악 때문에 희생되신 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공감을 하죠. 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있잖아요. 희생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예수는 그 희생당하신 분의 전형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수많은 희생자들 가운데 또 한 희생자야, 이런 점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마음의 공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공감할 수 없음은 바로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인, 신앙,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다음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를 훌륭한 분으로, 존경한 분으로, 그분이 흠이 없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일 하셨어, 그리고 목숨까지 희생이 된 분이야,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셨어. 그리고 그는 그냥 의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리고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면 그 부분은 공감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너희는 그렇게 믿지만 어떻게 예수가 죽은 것이 날 위해 죽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죽음이라고, 대속과 구속의 죽음이라고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명약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건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전적으로 공유할 수 없지만, 세상도 어느 정도는 공유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초기의 부분은, 첫 단계의 부분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아니 그리고 완성이면서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부활의 사건은 초기부터 공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은 사람이라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냥 일반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의로운 분이 희생됐다고 말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가 죽으심은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앞에 자기의 인생을 꿇어 엎디고 그를 높이는 그들이 그 다음에 와지는 것이 부활의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활란을 10개씩 나누어 줘도 계란은 받아갈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저들이 받아갈 수도 없고, 받아가려고 해도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부활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공히 우리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우리들만이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대단한 것인지, 주가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들었지만, 주께서 왕노릇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지배하시고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무참히 죽으신 그분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은 세상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이건 이렇게 귀한 날이고 대단한 날이라고 말해도 저들이 공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속함을 입고 구속함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만이, 미안하지만 세상은 이걸 조롱하지만 우리들만이 이걸 공감할 수 있고, 우리들만이 이 날이 얼마나 대단한 날인지, 이것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인지,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뭐 나오겠죠. 해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 봐도 다 알잖아요. 로마 바티칸 성당에서 교황이 부활절 미사 집전하는 거 나오겠지. 그리고 세상에다가 뭐라고 평화해야 된다 그러고 뭐 북핵 문제까지 거론해 주시면 더 좋지만, 뭐가 나올지 우리가 다 알아요. 한국 방송에서는 아마 저기 대성명동 대성당이나 또는 개신교 교회 한두 군데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 이렇게 내주고, 기독교인들이 부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요 정도 해줄 거예요. 뭐 그거 안 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만일 우리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저 김정은을 만난다 그러면 이른 아침서부터 몇 시에 출발하는데, 동선이 어떻게 되는데, 카메라맨들이, 많은 기자들이 아마 쫓아갈 수 있는 데까지 쫓아갈 거려. 시시각각으로 그 동태를 가다가 서면 섰다고 말할 것이고, 빨리 가면 빨리 간다고 얘기할 것이고, 다 당도하면 다 당도했다고 말할 것이고, 큰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12월 달까지 살지 않았지만 12월 말쯤 돼서 금년 국내외 톱 뉴스를 10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4월 27일 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일이 아마 첫째 둘째 가는 일로 지금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 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대단한 날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날이 무엇일까? 100년이 지나도 또는 500년 전에도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대단한 일이 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던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니까 그냥 또 왔지 이럴지 모르지만, 부활절을 10번을 맞아도 50번을 맞아도 100번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사건이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일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절을 헛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무관심한 사람 많겠죠. 그리고 수작 부린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것들이 말이야 또 꼼수 부리는 거야. 예수의 시신 훔쳐다가 말이야,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무덤 보라고 빈 무덤이 됐다고 그러고서는 그게 부활의 증거라네. 웃기지도 않는 것들이지. 아니, 예수 시신 훔쳐가지고 갔으면 당연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없지. 그리고는 빈 무덤이라고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놈들, 그리고 그거 목숨 걸고 추정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헛소문 퍼뜨려가지고 예수는 부활했다 그 얘기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50년 100년 뒤에도 그것들이 그렇게 해서 그게 그렇게 퍼지는 걸 지금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있는 그 얘기를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 없어요.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가련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부활에 관심은 있어요. 부활에 대한 관심이 있어. 사람이 부활할까? 부활할 거야. 부활하지.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데에는 똘똘 뭉쳤지만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부활이 있어?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나? 다윗이 다시 살아나냐고?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이 있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입장이 아주 자기가 한 코너로 몰려갈 때 바울이 무슨 지략을 씁니까? 난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예수의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어요. 그리고 얘기하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저거 우리 편이네. 저거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로 돌변합니다. 우호적인 태도로 바뀌어요. 왜? 그럼 부활이 있지. 부활 안 믿는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지. 근데 저 바울은 부활을 믿는데잖아. 부활이 있대잖아. 부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부활의 사건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동행하고 그와 같이 가고 그와 음식도 먹고 그와 대화하고 계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몰라봐.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인도하시고 내 신앙의 길을 지도하셨고 내 옆에서 지금도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여기 계시건만 몰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꽉 막혀서 음성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타입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는 봐, 듣기는 들어. 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인 것 같아. 그런데도 마음에 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요. 이게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변장하고 나타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그 생각을 오래 해가지고 집착해가지고 내가 지금 환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의심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누가 전해준 것도 못 믿어. 예수님이 나타나도 못 믿어. 의심이 계속 이 문제에 있어서 의심이 회의가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보고 놀라는 거야. 놀라요. 예수의 부활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이상히 여겨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 놀람은 두 가지일 수 있겠죠. 하나는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야, 이게 진짜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놀라는 놀람도 있겠죠. 이상히 여기는 게 야, 이게 진짜 생시야?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좋기는 한데 이게 꿈이 아닐까? 그래서 놀라는 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기절초풍할 노릇이지. 예수님 부활해서 입장 곤란할 사람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네.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좋기도 하면서 얼마나 놀랐겠어.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낙심하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송구스러웠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두려웠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확인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거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바라다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떨까요? 그냥 편안하고 좋기만 할까요? 송구스러운 거 없을까요? 아,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러시는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 믿을 걸. 아,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여전히 절망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부활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부활을 빈무덤도 봤어요. 예수님이 나오신 것도 오신 것도 봤어요. 11명이 함께 있을 때도 봤어. 몇 차례 봤다고. 길 갈 때 본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쩌자고 그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뿔뿔이 흩어집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제가 언급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 불신앙과 불경건과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거는 좀 면했을지 모르지, 거기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나머지 성경에 부활을 목격하거나 보았거나 그런 사람들,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감정, 그들의 형편,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공감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떻습니까?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굳이 그거 아니어도 난 나머지 가지고도 신앙생활할 충분한 명분과 의미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족하다고 이러고 믿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뭐 십자가 없이 그냥 교회를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타성과 문화와 습성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끝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애처로운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에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보이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의심이 있는 사람 평안합니까? 없어요. 놀라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보면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부활을 너희가 보았어? 내가 너희에게 줄 건 평안인데. 부활은 물론 능력입니다. 죄의 권세도 깨트리고 세상에 있는 불의도 다 부수고 철장 권세처럼 악한 것들을 다 깨트릴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가 왔으니까 이제 다 부술 테니까 너희 보고만 있어. 그러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냐? 부활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평안이 없는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 주님의 부활이, 첫째는 주님의 부활이요 둘째는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살아온 인생의 과거 때문에 그렇든,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짓눌려 있고 매여 있고 복잡한 그것에 얽혀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든,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그러하든, 내 가정의 문제이든 사회의 문제이든 또 내 인생 자체, 내 내면의 갈등과 고통이었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었든, 절망과 좌절이었든,
어찌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진정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큰 은혜와 능력과 평화가 무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금년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 평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평안의 문제를 얻으려고 하면 내가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내가 다 내려놔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만은 궁극적인 해답은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훅 내뿜으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보는 순간 이렇게 숨을 내뿜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아셔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를 한번 대입해보고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